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계속 선고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한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다른 교훈을,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세 번째는 음행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음행을 조심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8, 19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음행과 돈은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는 음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음을 봅니다. 오세야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서 묵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당시 근동지역에서 무려 1000년을 이어왔던 이런 바알식 종교는 꽤나 매력적이고 대중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 땅의 부와 풍요 그리고 쾌락과 재미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 종교의식을 혼합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내가 나를 떠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에 와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이와 비슷하게 음행이 성행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린도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그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고린도는 바닷가에 인접한 항구로서 유독 인구가 많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아크로폴리스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정상에는 2000미대에 이르는 성체가 있고 성체 안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1000여 명의 무녀가 거주하였는데 낮에는 제사에 참여하고 밤에는 매춘과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음행과 방종의 대명사로 인식될 만큼 태폐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신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사람을 미혹할까요? TV, 영화, 인터넷, SNS, 채팅 등의 통로를 통해 음행은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늠과 간통을 미화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음란물이나 음행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혼전 순결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도외시된 지 오래입니다. 성적 순결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행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기본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음란은 파괴적이고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음행을 부추겨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실제 목회자나 신실한 성도들이 음행 때문에 넘어지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해제하게 하고 영적으로 힘을 빼게 합니다. 삼손은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나 음행하다가 결국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함으로 그의 생애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다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에 반해 요셉은 어떻습니까? 음행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해 자신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는 제 통로 두 군데가 있는데요. 눈과 입입니다. 이 중에서 눈은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욕심은 마음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보기 전에는 괜찮은데 보는 순간 잠자고 있던 욕심이 깨어납니다. 남녀 관계는 미묘해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둘이 여행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마음속에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욕심이 깨어나서 음행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성령의 소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은 신앙을 성숙시키지만 육신의 소욕은 죄를 짓게 하고 믿음을 퇴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란의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방심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음행에는 기회를 주지 말고 피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선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육체의 음행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숭배 곧 영적인 음행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의 유혹을 피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적인 욕심, 부하고 싶은 욕심, 성적인 욕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러한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으로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피할 때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6가지를 잘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141국에 5853번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